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4년 또 어느덧 벌써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오늘 우리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덧 제가 한 해 한 해 이래 이제 시간표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모친 돌아가신 지 어느덧 벌써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가마 이제 추억 속에 어머니잖아요. 가마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가 어릴 때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는 꼭 이래 밥 탁 올려놓으시고는 제가 깰 때도 있고 안 깰 때도 있는데 제 발을 잡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위에서도 아버지 발 딱 잡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항상 찾아뵈면 영적 싸움 위해 가지고 늘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이 참 감사하고 제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제 지난달 절대망대 마무리하고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럼하고 은혜 받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무엇으로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저희 모친은 기도가 본인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부끄럽게도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선뜻 내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러면 이걸로 정말 우리는 행복할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절대망대로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바울이 회당 세 곳을 가면서 전달했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회당에 가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 그게 바로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 때 나온 말씀을 한 주 동안 내가 묵상하는 기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다. 어찌 보면 기도가 특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완전 우상이 모든 걸 덮고 있고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이게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될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 근데 이 얘기를 바울이 깨달았다기보다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언약을 이해하고 이걸 누리고 이걸 본인의 행복으로 누렸기 때문에 이걸 전달한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전달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왜 전달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오늘 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경들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그거 기다려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축복이 뭔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외국인들이 제일 빨리 알아보는 게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전 세계 어디 가도 들리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관광지를 가도 빨리빨리, 뭐 어디를 가봐도 다 빨리빨리. 왜 그래 급하게 빨리빨리인지. 이게 이상한 민족성. 우리나라 과거부터 그래 빨리빨리 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빨리빨리고, 제가 해외에 뭐 올해는 아니지만 몇 년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요, 한국 분들 오면 필리핀에 이제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큼 뭐 빨리빨리가 없어. 야, 빨리 이거 보고, 빨리 저거 보고, 빨리 먹고, 빨리빨리.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누림과 기다림이거든요.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한 문화가 아닐까? 여러분은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뭐 행동을 느긋느긋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빨리빨리 안에서 여유를 가지는 게 그게 진짜 빨리빨리를 누리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면요 놓치게 돼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요 그리고 놓고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여유를 가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 집중이거든요. 아침에 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낮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밤에 나를 치유하면서 낮에 있었던 모든 걸 메시지로 답을 찾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내가 좀 묵상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 이해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언제 복음으로 결론 난지 봤잖아요. 오늘 이 138 언약 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할 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 때 복음으로 결론 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한 번은 체험돼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이 선악과 먹은 에덴 동산 사건은 신화가 아니거든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 지금 또 일어나요. 뭡니까? 야, 네가 중요해. 네 안에 있는 너를 찾아. 지금 문화 이 흐름으로 가거든요. 노래, 드라마, 영화,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천만 드라마들 다 내용이 그거요. 네 안에 있는 너를 찾아. 네가 중요해.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사단이 만든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우리 아비가 마귀가 됐던 거예요. 태어날 때 안타깝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건강을 달라 하겠고, 물질에 어려움 겪는 분은 물질을 달라 하겠고, 자녀 문제 있는 분은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 지나가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언약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해방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직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오늘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있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복음을 이해는 했는데 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야 여러분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까지 복음화했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인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힘으로 했느냐?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고 어떤 학자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를 24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24 누리는 게 이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로 24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도 행복 24를 누리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됐죠.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 된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돌아가실 때 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육으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왜? 육으로 함께 하려면 한계가 있고 시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갈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희가 뭐로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13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세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저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육의 신분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갑자기 막 얼굴이 막 30년 젊어지고 막 경제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통해서 은행에 막 잔고가 늘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우리 보고. 옛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것이 어디였습니까? 사단이 만든 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뭘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겠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와 25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가장 먼저 나의 업에 주십니다. 7명의 렘넌트가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돌산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붙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 뭡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의 만남.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전달할 후대와의 만남. 이거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비밀, 길, 그게 하나님 나라와 25입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적 존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세상 나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 배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주인 노릇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나오죠.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놈이 어떻게 해요?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네피림 문화를 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 나가면요, 의식주 얘기밖에 안 해요.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요, 사단도 영적 존재요, 우리를 돕는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의 실제와 실존을 알아야 영적인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영적인 힘으로 육의 힘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오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7망대 기도하라 그러죠? 393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력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력을 구할 때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업의 문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먼저 임해 있습니까? 나에게 먼저 임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는 현장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요, 그 응답받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심해 잠수사가 나왔더라고. 이제 심해 잠수가 그게 특수훈련 UDT인가 그 특수훈련을 받아야 그 자격을 받는 거래요. 근데 이걸 이제까지 이수에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대. 아무래도 남자랑 여자랑 이래 체력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한 사람 나왔어. 이분이 여자 중이더라고요. 이분이 남자들이 받는 모든 그 체력 테스트 그 과정 다 뛰어넘고요. 결국은 심해 잠수사,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그냥 일반 그냥 우리가 스노클링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왜 지난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큰 배들이 가라앉았을 때 심해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자격을 이분이 최초로 구했더라고요. 대학에서 보니까 이분이 체육학 전공하고 해양학을 전공했어요. 본인이 그 꿈이 있은 거예요. 물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자기는 분명히 구하고 싶다. 거기에 도전해서 1호 심해 잠수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호가 나왔다는 건 이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2호, 3호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응답 받으면 그 응답 받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되면 오지 마라 해도 온다니까. 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니까 오지 마라 해도 오잖아요. 또 아시죠? 우리나라의 김예지 선수인가? 쫙 이래 사격. 금메달 안 땄어요. 은메달 땄어. 근데 금메달 딴 사람보다 은메달 딴 이 선수가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저 영화에 캐스팅 해야겠다. 이래버리니까 한국 돌아오고요. 전 세계 기업들이 스폰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 루이비통에서 협찬해가지고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화보도 찍었더라고요. 플랫폼 되면요. 여러분 루이비통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 뭔 똥이냐 하면 루이비통이라고 있어요. 세계 명품이에요. 여자분들 그거 하나 갖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요즘 MZ 세대들 보면 그런다 하더라고. 점심에 김밥 먹고 저녁에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는 루이비통 이런 거 플렉스 한다네. 왜? 그게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플랫폼 대보니까 김혜지 선수가 루이비통한테 연락한 게 아니에요. 루이비통에서 연락이 왔다니까. 세계적인 지금 광고 회사들이 김예지에게 콜을 한다니까요. 뭐가 된 거예요? 김예지 선수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 되면요, 여러분 빛의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뭘로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24를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플랫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24 행복한 시간을 누릴 때 우리가 플랫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파수망대로 여러 사람이 보고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자 보십시오. 기도 능력 25는 내가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안테나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김혜지 선수가 어릴 때 꿈이 난 루이비통 모델 할 거야. 절대 그 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대부분 들어보면 그래요. 우연히 친구 따라 사격장 갔는데 감독님이 야 너 소질 있네 해봐라. 그래요. 요번에도 그 금메달 딴 친구 보니까 3년 만에 그 사격 시작한 지 3년 만에 금메달 땄어요. 그 달란트가 있은 거지. 그것도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는 겁니까?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능력 25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나의 현장과 업에 어떤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면 그 응답을 왜 주십니까?
전무후무의 시작이 여러분 요수아가 그 아얄라 골짜기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쳐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복음 못 들은 모든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의 응답은 여러분 살리는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24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조금씩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미리 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로 나아갈 때 분명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조서를 가지고 벽을 향해 집중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의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 행복 24를 누리면 기도 능력 25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용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응답이 보여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딱 사역을 하셨죠. 그 3년 사역의 가르침의 시작이 산상수훈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준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복의 기준, 그 팔복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팔복, 세상이 말하는 오복, 그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오직 되는 것이 복의 시작이고 복의 전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기준 바꾸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했던 그 기도, 서기관들이 했던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 하라 했습니까? 7 망대를 누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꾸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바꾸려고 했는데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줘요. 오늘 또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미션 전달을 했는데 제자들 하는 말 보십시오. 내가 다시 오겠다니까 예수께 있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 아니 주님,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면 그때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납니까?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벌은 거 로마의 세금으로 안 뺏겨도 됩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체질이 육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뛰어넘어집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뛰어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안전뱅이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진짜 없었을까요? 동전 몇 푼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만이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보고 그걸 평론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맞게 재해석해 주고 그럼 여러분 좋아하겠죠. 드라마 본 거 얘기해가지고 물론 드라마를 본 게 나쁘다, 드라마 예배하는 게 틀렸다, 그건 아니죠. 문화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 아니고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우리의 근원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정말 누리고 전달할 때요, 생명 살아나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 진짜 전달하고 누릴 때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면요,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알아요? 숨을 내쉬시며, 여기에 숨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란 단어와 여기에 숨이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면서요,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왜냐하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받고 이 영으로 충만하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절대 불가능이 뭐가 됩니까?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김예지 선수나 그 심해 잠수사가 처음 된 그 여군 중위나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 옛날에는 여자들은 심해 잠수사 그거 체력적으로 안 돼.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됐잖아요. 뭘 뛰어넘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 그랬는데 절대 가능이 된 거예요. 네 키에 무슨 루이비통 모델을 해. 총 잘 쏘니까 키 작아도 루이비통 모델 하더라니까. 보세요. 절대 응답을 받으면 절대 불가능이 뭐가 됩니까? 절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있잖아요. 그게 언제 무너지고 깨지느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7 렘넌트가 그 정인들이잖아요. 요걸 보고 영적 비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누리는 영적 스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보고 기도 완성이라.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 얘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까? 영원이라는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눈앞의 것, 바로 앞의 것, 그거 보고 일비하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응답, 이거 응답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 아니라니까. 뭘 봐야 돼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시대의 말, 진짜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것에만 움직이는 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문제, 그게 재앙이에요. 그 시대 재앙을 막고 이 미래를 살릴 후대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요, 이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다른 게 축복 아닙니다. 다른 게 응답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줄 만큼 능력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뭘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이 언약을 바톤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원으로 어떤 응답을 받죠? 3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RTS 뭐죠? RTS 이게 교훈입니다. 3년 동안 저도 이거 3년 동안 계속 봤는데 이게 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복음 체질하는 건 뭡니까? 정말 우리 복음이 체질되면요, 복음 체질된 사람은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복음만 말합니다. 복음 누리고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것,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세계 역사와 모든 걸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을 체질화시켜서 기도를 생활화해서 뭐죠? 세계 복음화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일어나는 재앙, 이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혔더라고요. 앞으로요, 점점 이거보다 더 큰 태풍 옵니다. 올여름 무척 더웠죠. 내년 더 더워질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올겨울 무지하게 추울 거예요. 갈수록 재앙은, 갈수록 자연의 재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앞으로 파라다이스가 온다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한다 그래요. 이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뭘로요? 복음 체질화로만 됩니다. 기도 생활화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은 거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뭐 합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복음 묵상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내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교회에,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가는 학교에 뭘 결박해요? 흑암을 결박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 전문성 100%, 현장화 100%, 복음화 100%, 이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가지고 시대, 세계를 살리는 비밀 누리는 그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 주역이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까요? 여러분 참고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잡고 정인되라고. 여러분이 이 전문화, 세계화, 현장화, 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기도로 행복한 인생을 누렸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어제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래 말씀 제목이 세 가지에 올인합시다 였거든요. 왜? 올인은 뭡니까? 내 모든 걸 넣는 거거든요. 너무 메시지가 올인이라고 하면 막 집어넣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일 수요일 날 제 말씀 제목이 세 가지에 올인하시다 였는데 어제 저녁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돼야지. 이게 기도 제목으로 딱 잡히니까요. 말씀 제목이 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면 세 가지에 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인이 뭔지 알죠? 이게 좀 숨기지만 도박용어예요. 도박용어. 올인.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밀어넣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내가 가진 패에 확신이 있어야 집어넣잖아요. 내가 저 사람 분명보다 좋은 걸 가졌다. 그 확신이 있어야 올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보다 좋은 거 있네. 그럼 못 넣어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보일 때 올인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배경이네. 이게 믿어져야 올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초월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구나. 이게 같이 돼야 올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24로 행복한 인생, 기도 능력 25로 살리는 보좌의 능력의 인생, 기도 완성 영원으로 시대 재앙 막고 미래 살리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우리가 이 응답의 정인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체질화돼 복음만 만하고 이제 기도로 흑암 권세를 꺾고 전문화 현장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 가지고 시대와 세계 살리는 우리 언성교회의 정인들 되도록,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